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제가 한 번씩 잠실 운동장을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잠실 운동장 그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유명한 보이그룹, 걸그룹 콘서트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 인파가 엄청나게 이제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리포터가 물어봤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지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오빠들 너무 보고 싶거든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세안교회 BTS 오빠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왜 어른들이 더 좋아하세요? 청소년들은 가만히. 저한테 막 찾아와서 오빠들 언제 오냐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오빠들 올 때 미리 와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만나려고요. 사진 작가는 자기가 원하는 한 장면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장면을 기다릴 때도 있고, 또 월드컵이 있었죠. 얼마 전에 운동선수들은 4년, 5년 한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다 참아가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딱 펼쳐지면 필드 위로 너무 막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과 감동으로 그 필드 위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디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크리스마스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선물 받으려고? 엄마 아빠가 선물 약속한 거 꼭 지켜주세요. 아이들 안 지켜?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우리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앉아 있길래 크리스마스 기다렸어요? 예, 기다렸어요. 왜? 선물. 엄마 아빠가 선물 사줬어요? 아니. 선물 꼭 사주셔야 돼요. 기다렸으니까. 여러분, 요즘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나요? 기다림. 지칠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내가 꼭 소원하는 것, 아무리 기다려도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한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의 첫 장면, 가난한 가정이 준비하는 소박한 예배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예수라고 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7일간 집에서 잘 산후조리를 하고 8일째 되는 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예식을 이렇게 지킨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요셉과 마리아 무엇을 하냐면 23절 마지막을 가서 보니까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를 주님께 드렸다. 출애굽기 13장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가정에 첫 아들이 태어나면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 예식을 지켰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세안교회에 와서 참 사역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유아세례였어요. 성탄절 유아세례식을 함께하는 모습 보고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장면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세안교회가 성탄절날 이 유아세례를 주는 게 참 뜻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와 요셉, 이날 정말 감격스러워요. 자기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이 첫 예배,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무 소박해요. 어떻게 보면 초라할 정도로 너무 작은 것. 우리는 이 제물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2장 8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가난해서 어린 양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 집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예배의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 드리는 이 첫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고 소란하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하고 가난한 가정의 정성스러운 예배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당시 이러한 형편의 가정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의 예배였을 겁니다. 누구도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준비하여 정성껏 소박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가난한 예배의 주인공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만약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었어요. 말라기로 구약이 끝났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의 시간,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빵빠레가 울리고요, 막 폭죽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오케스트라로, 그리고 아주 큰 규모의 찬양단이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건 무엇이라고요? 그저 비둘기 한 쌍. 아기 예수님의 첫 예배, 특별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예배. 하지만 이 예배는요, 오늘 우리의 눈에 가장 풍성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배의 주인공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난하게 보내고 있는, 허전하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올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2022년도 시작하면서 내가 소원했던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직 12월 25일인데 엄마 아빠한테 선물도 못 받았지 뭐. 내가 그토록 2022년도에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직 나의 짝은 보이질 않네.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아직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정말 야심차게 계획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번 한 주 지내고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 성탄절 예배 꼭 나가고 싶었는데 코로나래요. 내 평생에 성탄절 예배 집에서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받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함께 있고 싶은 가족이지만 멀리 타지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을지 모르고요. 육체의 연약함, 치료는 더디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요, 마치 어린 집 비둘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우리 예배의 주인공으로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게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첫 예배였지만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풍성한 이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소박한 예배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만나게 돼요.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서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경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들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경건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율라베스인데요,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는 꽉 잡다, 무언가를 견고하게 꽉 붙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당시 많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400년 동안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야? 하루아침에 무슨 큰 변화라도 있겠어? 이러한 상태가 갑자기 변하기라도 하겠어?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갈아타는 게 좋겠어. 우리에게 조금 더 재밌고 우리에게 조금 더 흥미롭고 우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들로 빨리 갈아타는 게 좋겠어. 세상의 방법, 재미, 그런 것, 지혜를 붙들어야 되나?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 그는 경건한 사람,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사실, 그 약속을 꽉 붙들었던 사람이 시므온.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시므온이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시므온,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기다려요? 25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므온, 그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걸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위로는 이사야서 66장 13절과 같은 위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장난꾸러기였어요. 얼마나 말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왜 비웃죠? 아버지가 설교 준비할 때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시던 만년필을 가지고 제가 그것 가지고 땅도 파고 벽도 파고 걸렸어요. 너 이리 와.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눈물이 막 쏙 빠지게 혼나가지고,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혼낼 수가 있나.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이제 칩거를 했어요. 배가 고파요. 그 안에 오랜 시간이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강천아, 밥 식기 전에 얼른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 먹어. 조금 지나서 밥 식는다, 어서 와서 또 밥 먹어. 안 먹는다고. 세 번째, 나와서 밥 먹어라. 나가서 밥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야죠?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빠가 너 미워서 혼냈겠니? 마음에 아빠 미워하지 말고 밥 맛있게 잘 먹고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아빠 몰래 하면 안 돼. 강천아 사랑해. 그런데 막 밥 위에 콧물 눈물 떨어지면서 막 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느꼈어요. 엄마의 위로가 굉장한 힘이 있구나. 마음에 아빠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아니고 궁중들을 매료시킬 그러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야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을 거야.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시므온인 거예요. 시므온,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시므온이 어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이 지금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7절 가서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 저쪽에서 젊은 부부가 한 아이를 안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손에는 소박한 재물이 들려져 있어요. 비둘기 한 쌍. 그런데 갑자기 시므온의 귀에 너무나 생생하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에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메시아가 저 아이란다. 헉?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기다렸던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아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메시아가 바로 저 아이란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 요셉과 마리아 앞에 탁 멈춰서요. 그리고 부탁해요. 그 아이 제 품에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이 내 품에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그렇게
자기 팔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시므온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 찬송이 29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이제 제가 드디어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아이를 보니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제 두 눈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400년의 긴 시간이었어요. 암흑 같은 그 긴 세월, 온 인류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전 안으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들어오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첫 예배.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예배에 주목하지 않아요. 너무 평범하고 소박하거든요. 하지만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던 사람 누구입니까? 시므온. 그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소망하며 멈추지 않고 예배드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시므온은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었죠. 첫 아내가 레아였어요. 그리고 라헬이고요. 누구를 더 사랑했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가 첫 아들을 딱 순산한 거예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아들을 딱 낳아서 야곱의 품에 안겨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누구를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해요. 흥? 치? 뻥. 내가 이렇게 멋진 자기 닮은 아들 낳아줬는데 나를 사랑해야지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시므온. 그 아이를 태에 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두 번째 아이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창세기 29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슬픔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예요.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 내 슬픔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소박하고 평범하고 가난한 예배일 수가 있어요. 또 시므온이 살던 시대와 같이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평강과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